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당한다, 중력의 법칙을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 말에 화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만일 위험한 난간에 여기 경고문을 붙여놓지 않아서 추락하거나 다치거나 죽는다면 막 관리 책임자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하는 사실은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느냐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나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전 7세기의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을 보니까 먼저 이 이사야가 소장을 낭독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잘 지켜본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죄는 뭐냐? 이들의 죄는 2절 보니까 2절 끝에 뭐라냐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이 거역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사인데 이게 어디 쓰여지는 말이냐면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이제 반역을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우리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종속되어 살지 않겠소,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 밑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에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2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 인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는 이제 이사야의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을 친히 양육했는데 친히 양육한 자식들이 뭐보다 못하다?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는 4절에서 네 가지로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뭐라 부르냐 하면,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범죄한 나라, 둘째 허물진 백성, 셋째 행악의 종자, 넷째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목, 죄명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냐 보면요, 4절 후반부에 그들이 한 짓을 말하고 있는데 볼까요? 그들이 첫째는 여호와를 버리며 뭐 했다고요? 버리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겼다. 셋째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죠?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뭐해?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할 때 떠나 라는 그 단어가 아자브예요.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존의 관계를 버리고 떠나는, 이게 바로 아자브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기존 관계를 단절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나츠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 즉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침을 뱉고 발로 밟아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가치하다. 마치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배설물 같았는데 이스라엘인들은 거꾸로 하나님 여호와를 없인 여겨버려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난 것보다 더 적극적인 나쁜 행동이죠. 세 번째는 멀리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저씨 누구예요? 더 심하게면 당신 뭐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멀리했다.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자기 가진 것을 전부 제공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살자. 그랬는데 배신하고 반역하고 업신여기고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고 떠나면 정말 나쁜 일이죠. 근데 그 배신을 한 사람이 친자식이고 배신을 당한 사람이 친아버지라면 그건 더 나쁜 패역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하나님께 그런 배신과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보니까 그들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느냐? 5절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했어요. 온, 이 말은 머리가 온통 병들고 마음은 온통 피곤해. 이거야 피곤이 아니라 완전히 낭망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럼 왜 여기서 머리하고 마음이 언급되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3절 보니까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다.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머리가 상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가슴, 마음이 지금 피곤해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놓고도 그들은 더 매를 맞으려고 계속해서 거듭 더욱 패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매를 맞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6절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거꾸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6절 봐보세요. 한 번 더 읽을까요? 6절을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랬어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이 맞았는데 사람이 맞으면 거기를 어루만져야 되고 터졌으면 잘 상처를 닦아주고 나서 고약을 발라서 연고를 발라서 싸매줘야 되죠. 근데 이들은 전혀 그 고름을 짜거나 그걸 싸매거나 여기 기름으로 즉 연고를 발라서 부드럽게 하고 싸매주는 일을 당하지 못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몸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터졌고 상처 치료도 못 받은 상태인가 하면 환경과 그들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느냐? 땅은 황폐해졌어요. 7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집들, 도시들은 다 불에 타버렸고 여기 너희의 토지는 이게 농사짓는 땅, 근데 이방인들이 저기 다 뺏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8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상태를 한 가지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포도밭에 있는 망대 혹은 참외밭에 있는 원두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냥 원두막도요 노란 참외가 대령대령 달려있고 혹은 포도밭에
지금 잘 익은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곳에 있는 망대는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지금 풍성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원두막은 지붕이 다 낡아버린 거, 밭에는 참외는 없습니다. 그냥 잡초만 우거져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원두막.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리고, 다 짓밟아버리고, 다 뺏겨버린, 그리고 이제 겨우 이 허물어지기 직전에 외로운 남은 원두막 하나.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그림이 7세기,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또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8절 첫 부분에 뭐라냐면,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이게 딸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딸 시온. 저는 아들 셋이 있지만 아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아들이 예뻐가지고 가까이 오면 만져봐야 되고 또 한번 안아보고 싶고 하다못해 엉덩이에다 뭐 툭툭 쳐서 이제 가라고 보냈죠. 옆에 오기만 오면 한번 잠깐 이리 가까이 와봐. 한번 만져보자. 내 아들 왜 이렇게 예쁘니? 근데 가끔 생각해요. 야, 아들도 이렇게 예쁜데 딸이면 또 얼마나 예쁠까? 제 친구 중에 김지환 집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 저에게 딸 자랑을 하면서 이래요. 목사님, 딸은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러면서 딸 없는 저를 놀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이 하면 얼마나 예쁘면 딸이 아이스크림 같다 그렇게 말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부르기를 딸 시온이라, 딸 같은 도시 시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리 그 친구 집사의 말에 의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그 딸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 겁탈당하도록 내주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두들겨 맞도록 내놓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 같은 시온을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고요? 이미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딸이 짐승 같은 짓을,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당하도록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면 싹싹 쓸어 담아서 소각장에, 그냥 쓰레기통 말고 소각장에 집어넣어서 확 태워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남겨놓으셨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은 외로운 원두막 같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함락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신을 찾아서 달아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사랑을, 그 고귀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니 그 고귀한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돈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때로 힘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괜히 힘이 남아갖고 헛짓할 수 있죠, 힘을. 근데 여러분, 사랑이 남아갖고 사랑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베풀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원수같이 하는데 계속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원수같이 대해도 사랑을 낭비하는, 이런 면에서 부모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죠. 그러나 부모라고 해도 하나님처럼 계속 낭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믿음이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인데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되살려 놓고야 말리라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9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 남겨두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려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그 사해 근처에서 여기가 소돔이나 고모라 자리다, 아니 이쪽이 원래 소돔 고모라 자리였다,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서로 주장을 막 해댈 뿐이지 일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예루살렘도 그렇게 초토화되고 그렇게 망해버릴 악한 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낭비하면서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주전 7세기 남유다의 상태고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참 특별한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이고 민족이고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믿던 전통 종교가 뭐예요? 미신종교, 미신종교. 일명 무교입니다. 이 무교가 얼마나 강하든지 불교와 유교를 다 무교로 바꿔버렸어요. 무교밖에 없는 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죠. 삼국시대에. 그랬더니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속세의 욕심을 비우고 수양하는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걸 체계를 잘 갖춘 게 석가의 가르침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뭐합니까? 그 부처상에서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무슨 복? 속세의 복을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대니 아마 석가가 혹시 살아서 우리나라에 잠깐이라도 온다면 아마 기절하고 나자빠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유교는 뭐예요? 공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중에 하나가 뭐고 부모 공경이 첫 번째.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기억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오늘날 제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제사해서 죽은 부모가 나에게 복을 주느냐? 복받기 위한 사람의 도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복받기 위한 기복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욕심꾸러기 종교, 그저 세속의 복을 더 받으려고 애쓰는 종교, 이 종교를 무교를 믿던 이 우리 민족 조선을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저 욕심꾸러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이 좀 편하게 하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 당파의 이익이 뭔가 그것 때문에 왕을 뒤엎고 바꾸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 우리는 조선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설가 김훈씨의 소설 중에 칼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이순신 시대를 잘 조망해 놓은 건데 그 시대 이야기를 보면 조선 백성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최소한 밥은 먹어야 그 다음에 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왜 망했어요? 일본 때문에 망했죠. 근데 사실은 일본이 와서 조선을 망하게 했다기보다 이미 망해 있는 조선을 일본이 와서 집어먹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안 집어먹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누구라도 와서 집어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조선 망한 상태였어요. 백성이 밥을 못 먹는데 그게 안 망한 나라입니까? 그랬던 우리 민족에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했습니다. 교회를 급속도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똑같은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어요. 하계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동계올림픽 치르고 이게 다 돈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한 지 수십 년이 못 돼가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무교로 전락시켜버린 우리 민족은 기독교도 뭘 만들었어요? 기복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왔다 가신 우리 이문태 목사님은 종종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나라 이단 악랄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단 중에 제일 악랄한 이단은 기복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뭐가 더 악랄하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기복주의가 가장 악랄한 이단이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 이단은 이단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기복주의는 이단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 거냐? 내게 복 더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신앙 잘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천국을 못 바라보게,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종신대학교 입학하는 1981년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편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목사가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채플에 오신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설교라고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인기는 이발사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있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드니까 인기가 없어서 이발사 다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많이 한, 열심히 한 분들이 정직하게 또 검소하게 겸손하게 말씀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려고 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 존경심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개독이 되어버리고 목사는 먹사가 되어버리고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부추기는 앞장서는 사람들은 의역게도 목사들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들과 불신자들 앞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이 그림, 주전 7세기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이 다 망하고 겨우 남은 원두막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사면 초과가 되었습니다. 온갖 죄로 멍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부흥하고 지금도 전 세계 최대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개독이 되어버렸을까요? 국민들은 기독교를 개독이라 그러고 더 이상 옛날처럼 막 이웃 사람들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도 되겠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러느냐? 한국 교회의 원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원수는요, 이단, 안으로는 이단, 밖으로는 인권, 가짜 인권을 내세운 뭐 동성애 사상, 또 뭐 이슬람 테러 분자들, 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사상 아직 남아있죠. 이런 네오막시즘이지만, 그러나 진짜 원수는 바깥에 있는 공격해오는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다 막아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외적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물리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서 공격했어요. 북쪽에 아시리아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먹어버린 것이 아니요, 저 동쪽에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에 먹혔고 바벨론에 먹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다 먹어버렸고 남유다도 먹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손도 안 대고 칼도 안 쓰고 그대로 죽여버린 역사를 알고 계시죠?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조선이 10만 대군을 양성했으면 일본이 안 망했을 거예요. 그죠? 10만 대군 양성하자 그랬더니 저놈은 나라 망칠 놈이다, 저거 죽여라, 이렇게 해서 10만만 했으면 조선을 살릴 수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이 왔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 근데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 칼도 안 쓰고 저들끼리 다 쳐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동성애 세력이 막 네오막시즘을 막 몰고,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2020년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겠다 했는데 벌써 지금 2019년이네요. 2020년은 그들의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올바로 쓰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것은 나라이고 동시에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오늘도 아침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카카오톡에 낙태죄를 존속시켜야 되는데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거 교회마다 서명 받아가지고 모아서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이 효과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인간시장이 되고 목사들이 이렇게 돈의 욕심, 명예 욕심을 부리면서는 무슨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막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 돈 욕심 더 부리고 명예 욕심 더 부리고 싸움박질 더 하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복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회개하고, 전국의 여러 총회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뭐 한기총, 또 한장년, 한교총, 그런데 대표장들이 모여서 임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분들도 해야죠. 근데 그분들이 안 하잖아요. 욕심 더 부리잖아요. 이거 뭐 어떡하느냐? 정신 차린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3 학생들 10명이 참변을 당해버렸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요즘은 그런 사건이 막 전국이 시끄러운데, 사실 저희가 고3 고등학교 때는 집집마다 연탄으로 난방할 때는 연탄가스 사고는 뭐 여기저기 툭하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자다가 깨서 그걸 감지한 사람이 문을 열어 제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사람을 뺨을 때리고 물을 붓고 깨우고 질질 밖으로 끌어내고 일을 하는데, 어른이 되나요? 아니, 아이라도 해야 됩니다. 계급 높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 계급 낮은 사람도 해야 됩니다. 지위 고하, 나이 고하 상관없이 정신 먼저 차린 사람이 지금 가스 중독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끌어내고 해서 사람 살리를 해야지.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이 집 주인도 아닌데, 나는 이 집에 세입자인데, 어린 애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나는 총회장도 아닌데, 임원도 아닌데,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것이 해서 뭐해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정신 사는 사람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뭐 내가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싸움박질한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 문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냥 용서해달라 할 일이 아닙니다. 죄는 계속 짓고 있으면서 용서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심정을 가지고 한국교회 정신 차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도박처럼 조금 남겨놓으신 이유는 회복되기를 원하거든요. 회복되는 방법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공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한 이후에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0장입니다.